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 특별히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유명한 광고를 아십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한계를 깨트리는 장면과 함께 나왔던 이 문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것이 회복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것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는데 이것을 저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바뀌지 않는 나의 질긴 이 자아의 문제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귀환을 해서 무엇을 짓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일부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을 만큼,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뛰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겠니? 만군의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it's too difficul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절대 어려운 일 아니거든? 마치 아디다스의 그 광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으시고요, 무너진 곳에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방해가 있었고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공사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공동체는 분열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되기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제 살펴본 7장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지만 너희 내 말씀 안 듣고 있잖아. 나도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화를 내셨지만 바로 오늘 8장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어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라 하시고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노하셨지만 바로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 있는데요, 반복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걸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병여단
약 2,000명, 3,000명 되는 부대의 군종병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단위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더 많이 모이면 군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군단에 아마 군인들은 막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강한 군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만군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내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것이 발사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사단장님이 뭔가 마음에 거리끼면은 부대에 명령 내리면 이것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꼴 못 보겠어. 이거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질투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TV에 참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다 부부마다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가 바람을 피워서 그걸 본 남편이나 배우자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 배우자를 막 감시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뺏기고 싶어? 안 뺏기고 싶어?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처증으로 보겠지만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감시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너랑 나랑 이혼하고 끝내자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시라고. 야, 너희 어떻게 그동안 너랑 나랑 결혼한 생활 동안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 너랑 못 살겠다. 어제까지가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혼하자고 하십니까? 아니야. 나 너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거야. 질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내 백성을 절대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거야.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 관계가 깨어졌지만 이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시온에 돌아오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거주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약속이 누구 주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진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너희는 뭐야?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뭐야? 하나님이야. 이거 성경의 일관된 주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도 보실까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을 수도 없이 안 들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뭐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남편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땅으로 가지고 올 거고 너희를 복 주고 축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로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무엇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수도 없이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선택해서 사용할 거야.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지 마시고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은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뭘 해?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가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문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 그동안 낙심되고 안 될 것 같고 좌절했지? 내가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고 있던 일을 해. 어떤 일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여전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불가능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 지금 내게 맡기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야.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다시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좌절해서 실망해서 무엇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까? 혹시 예배에 대한 열심을 놓아버렸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놓아버렸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자리를 놓아버렸습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과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낼 거야 라고 관계를 놓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하길 원하면 불가능 없어.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아디다스의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뭐라고 말합니까? Just do it.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너희는 그것을 행동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너희가 그동안 짓고 있었던 성전 건축 멈추지 말고 just do it. 저는 오늘 이 두 광고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가능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당신이 하길 원하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손을 굳건히 하고 just do it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